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요즘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뜻은 상황을 조작하여 타인의 마음을 자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함께 잃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지배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스라이팅이죠. 보통은 친한 연인 간에도 있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회사의 직장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에도 있는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가스라이팅. 요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가스라이팅과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처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자유함으로 좋은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엔 우리가 율법,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킴을 통해서 이 둘이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완벽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는 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악마, 거짓 도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모습은 친절하고 은혜롭고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그 자녀의 자유됨을 앗아가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과 가스라이팅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 플러스 우리의 노력, 다시 말해 할례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인 거죠.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잘했다. 그러나 2%가 부족하다. 그것은 너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너네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이 요즘 쓰는 단어하고 비교해 볼 때 가스라이팅과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가스라이팅의 닮은 점은 이런 거죠. 둘 다 자신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스스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죄인이야. 그리고 자유를 빼앗은 그 사람을 다시 종으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찬양 보컬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보컬을 하는, 노래를 하는 그 자녀의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날은 이제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어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 전화를 받은 그 자매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시다고 해서 오늘 예배 때 찬양을 못하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가면 니네 엄마가 낫니? 야, 너 지금 엄마가 지금 아프면 지금 더 예배를 사수해서 예배에 서야지. 네가 지금 사탄에 흔들려서 지금 사탄의 꼬임에 네가 지금 빠져서 지금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 자매는 끝내 금요 예배를 다 철야를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 그 목사는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싸움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름만 되면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내고 한 달 동안 쉽니다. 그리고 쉬면서 이분은 세계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오지 가서 어떤 오지에서 뭐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어머니와 어떤 좋은 시간, 그 휴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역시 참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참 부럽게 산다. 부럽다. 처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그 삶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그 한 달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에 있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어머님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그 시간, 그것도 그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시간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그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삶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에 말한 금요 예배에 빠지면 사탄의 꼬임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너네가 교회를 떠나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성장의 프로그램으로 고도의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삶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던 모르던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세뇌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서 이런 말이 많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정답인데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내 말이 진짜 정답이야. 너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가 생각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넌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일 거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 처음에 우리는 죄인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항상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작은 잘못도 보고 그 잘못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유로운 자녀로 바꿔야지 항상 죄인으로만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믿음, 자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탕자의 아들을 보면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내가 너무 면목이 없고 종 중에 하나, 종의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제 회개한 아들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지 않고 아버지를 주인, 나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다가온 아들에게 야 무슨 말이냐 넌 아들이지 그러면서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죄를 뉘우친 그 아들은 종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의 삶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로운 자녀가 되는 그 삶이 우리의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두려운 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그분의 종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대처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 말이 천사의 말이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게 천사의 음성처럼 들려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 형제의 모습을 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묶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니. 그렇다면 너는 신이신 예수님의 목숨 값을 너희는 너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채감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값을 갚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부채감으로, 우리를 헌신과 봉사로 묶으려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형제 같고 천사와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죄인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채감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말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정말로 하나님 자녀, 그 자유한 그 믿음,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 때로는 형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은혜를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해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대가를 1원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 가스라이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떠나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그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